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은 권위와 순종 15번째 시간인데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정의 권위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은 이제 권위와 순종의 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부터는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4번의 시간 동안 많은 은혜를 함께 나눴던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은혜를 받았고 또 함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에 또 많은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먼저 볼 텐데요. 먼저 이 가정은 우리 모두가 속해 있고 또 모든 권위 영역의 기반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교회나 학교, 직장, 나라 등 모든 권위 영역의 기반이 되는 권위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권위가 올바르게 서 있으면 모든 영역들도 견고히 세워지고 반대로 가정의 권위가 무너지면 다른 영역들도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즉 모든 영역의 건강이 가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권위는 다른 권위들의 필수 기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또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모형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가정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또한 하나님은 가정의 권위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흘려 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가정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가정은 더 큰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공동체에 있어서도 그 공동체를 지탱하는 권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그 가정을 지탱하는 가정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가정의 권위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의 권위 구조고요.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권위 구조입니다. 오늘은 남편과 아내의 권위 구조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그 전에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복종으로 그 주제가 바뀌고 있습니다. 만약 성도들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그 삶 속에서 서로를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본문에서 남편과 아내를 먼저 언급하고 있고 그 이후에 부모와 자녀, 그 다음에 종과 상전 이렇게 언급하는데 가정에서 사회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질서와 연합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곧 질서와 연합으로 충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질서와 연합을 만들어갑니다. 오늘날 같이 이제 부부 관계가 또 불안하고 불행한 시대는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한 부부 생활에 대한 많은 책들이 있고 또 많은 세미나들이 있습니다. 각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들이 다 통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가장 간단하고 또 가장 정확한 한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합니다. 그 한 가지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가정은 한 몸을 이루게 되고 그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본문 22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주께 복종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자발적인 복종을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억지로 주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없죠.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에게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23절에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또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남편을 그 가정에 또 그 부부의 머리로 즉 권위자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몸이 머리의 명령을 따르는 것과 교회가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구조는 단순히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구조가 아닙니다.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구주가 되시는데 즉 그리스도는 교회에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에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먼저 교회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또 축복을 받고 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기에 교회는 그리스도께 자발적으로 복종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24절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어느 한계까지 복종해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24절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복종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들도 범사에 즉 모든 것에 있어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 대한 복종은 제한적이거나 부분적이지 않습니다. 남편이 잘할 때만 또 남편이 그 복종을 받을 자격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범사에 또 매 순간순간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종은 마음의 태도의 영역을 말씀합니다. 즉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복종은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즉 주님의 말씀과 남편의 말이 부딪힐 때는 주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도 남편을 향한 사랑과 인정과 존경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은 상대적이고 복종은 절대적입니다. 저는 한 자매의 순종이 가정을 지키는 것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자매는 교회를 오래 다닌 것도 아니고 직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자매는 남편과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안 통해서 이제 부부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심하게 싸워서 심지어 이혼까지 고려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고 있었는데 그러던 차에 이제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되게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 남녀가 평등하잖아요. 또 여자들도 뭐 총리도 되고 대통령도 되는 이 시대에 여자가 남자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구시대적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매는 자존심도 세고 또 부족한 것도 없이 자라서 남편이 세게 나오면 자기가 더 세게 나가야 된다는 이러한 신조를 가지고 부부 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부 관계가 너무나 악화되다 보니까 이제 이 말씀이 너무나 해답처럼 들려서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았다고 합니다. 자존심을 완전히 죽이고 남편에게 철저히 이제 복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적같이 이 부부 관계가 회복되었고 지금은 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비록 이 자매는 교회에 오래 다닌 것도 아니고 직분도 없지만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믿음이 결국 가정을 살렸습니다. 저는 이 자매의 순종이 더 나아가서는 아직은 이 남편은 불신자이지만 이 남편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문화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이자 창조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매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아내는 이제 몇 년 동안 남편을 전도했습니다. 남편 작업대에 전도지를 올려놓고 침대 머리맡과 즐겨 앉는 곳에 성경책을 갖다 놓고 또 식탁에는 기독교 잡지를 놓아두었다고 합니다. 또 친구들을 초대할 때는 남편 쪽 믿음이 좋은 부부들만 자주 초대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남편을 전도하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아내에게 이제 자기가 남편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베드로전서 이 3장 말씀을 이제 읽게 하셨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 저희 함께 또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 말씀을 읽고 그 아내는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을 그만두고 남편을 사랑하고 복종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2달도 안 되어서 이 남편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불신자 남편은 신자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봅니다. 신자 아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하게 사는지 또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며 존경하며 인정하는지를 봅니다. 그러한 아내의 행동이야말로 불신자 남편을 살릴 수 있는 진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창조 원리이고 질서이고 또 하나님께서 남편을 그 부부의 권위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25절 보시면 우리 함께 또 본문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요즘 같은 시대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아내들은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또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남편에게 더 큰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남편의 생명, 전부를 요구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를 사랑할 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듯이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본문 28절 보시면 우리 2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됩니다. 31절에 보시면 우리 3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래서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고 반대로 남편이 자기 아내를 미워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과도 같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또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인생에서 의미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일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빨리 늙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일하면서 자기의 이 자신이 어떤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즉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고 존경할 때 남편은 행복해야 합니다. 반대로 여자는 인생에서 안전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매력적인 남자보다 능력 있는 남자와 결혼하기를 원하죠. 여자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엄마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가정을 원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즉 아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고 또 희생할 때 여자는 행복해야 합니다. 결국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이뤄갈 수 있는 최종적인 목표는 연합입니다. 그렇지만 남자와 여자, 이 남편과 아내의 차이 때문에 연합하는 것이 쉽지가 않는데 우리는 두 가지를 통해서 이 연합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입니다. 서로 다른 부분이 보일 때 서로를 정죄하기보다 이해하고
서로가 다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실수할 수밖에 없고 또 싸울 수밖에 없지만 이럴 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용서하려는 마음만 있고 또 용서를 한다면 그 싸움이 잠깐은 갈 수 있어도 그날을 넘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이고 또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머리와 몸은 완전한 하나입니다. 분리될 수 없죠. 즉 그리스도의 뜻대로 교회가 움직일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뜻을 성취합니다. 제가 물을 마시려고 할 때도 머리가 물을 마신다는 것을 명령할 때 손이 움직여야만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이 몸인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일 때 그리스도의 뜻을 교회는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또 아내는 남편의 몸이죠. 그래서 머리와 몸이 하나듯이 남편과 아내도 완전한 하나입니다. 그럴 때 남편의 뜻대로 또 가정이 움직일 때 가정은 원하는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또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 됩니다. 이러한 권위의 질서가 가정에서부터 지켜지고 유지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 우리 한 구절 읽고 마칠 텐데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결국 가정의 권위가 바로잡혀야 모든 영역에서 권위가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권위가 바로잡히기 위해서는 아내도 한 가지, 남편도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여러분도 굉장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대로 100% 우리가 살아가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또 붙잡으시고 또 삶 속에서 아직 순종이 안 되는 부분들을 찾으셔서 순종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에 또 부부관계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주시는 위로와 또 축복과 또 행복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